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하고는 싶지만 교회 일을 망설이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난 하기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을 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고 싶은데, 할 마음이 있는데 스스로 부족해서 난 못하겠다. 그게 능력이든 인격이든 신앙이든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들이 길을 떠나서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하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방금 읽었던 구절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레갑과 바하나는 쓸데없는 거 다 건너뛰고 나니까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다. 이것만 남습니다. 여기서 군 지휘관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겠죠.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인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읽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넬과 비교를 해보면 대충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넬의 지위는 얼만큼 높았습니까? 사무엘하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아브넬의 직위는 뭡니까? 위치는 뭐예요? 군 사령관. 레갑과 바하나는 군 지휘관. 굳이 구별을 했습니다. 제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2위. 힘으로만 따지면 최고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지위가 가장 높을 거고 군 지휘관은 그 밑에 있는 지위였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아브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넬급은 아닌 거죠. 그 밑입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바하나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볼 텐데 지금은 그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가만 보니까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이스보셋의 집 가운데로 들어갔대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왕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왕궁에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밀을 가지고 오면 들어갈 수 있는 지위 정도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넬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은 지위도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유가 있으면 왕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취급했던 품목을 보니까 밀입니다. 식료품에 관한 거라고요. 그러면 더 그렇겠죠. 왕의 식료품에 관한 거니까. 그리고 군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를 봤더니 왕의 측근 중에서 직접 명령을 받는 독립된 부대의 장군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의
부대장은 아니겠지만 왕의 직접적인 측근이고 명령받는 사람들이니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정도의 위치,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죽고 누가 힘을 가지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그들이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사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상황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학의 표현법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6절과 7절을 합쳐서 잘 정리를 해보면요. 레갑과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왕궁에 들어갔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의 배를 찌르고 그 다음에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들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헤브론으로 갑니다. 왜요? 다윗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실제로 밀을 가지러 온 건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그럼 왜 왔을까요?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볕이 쬐을 때쯤 낮잠 잘 시간에 맞춰 갔던 거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침상으로 향했고 침상으로 가자마자 머뭇거림 없이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을 베었고 바로 그 머리를 들고 헤브론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 막아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왕궁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동선에 허투루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심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왕의 가장 측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요? 왕의 측근인데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이스보셋을 죽입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 앞뒤가 없을까? 물론 짐작은 됩니다. 짐작은 되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들에게 갚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레갑과 바하나를 통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을 때 뭔가 좀 불편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가 하면 분명히 본문을 시작할 때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왕의 직속 부대 부대장, 굉장히 측근. 근데 이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이들이 누구의 지휘관인지가 헷갈릴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마치 느낌상으로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다윗이 침투시킨 암살조가 임무를 수행하고 완수하고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군주인 이스보셋을 향해서는 그냥 사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왕인 다윗을 향해서는 주라고 표현하고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뭔데요? 그들은 이스보셋의 지휘관들인데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건 배신이죠. 배반입니다. 일종의 구테타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뻔하잖아요. 짐작이 됩니다. 그 머리를 두고 다윗에게 왜 갔겠습니까? 다윗에게 머리를 주고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브넬의 목적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최고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죽고 사라진 이후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이 되고 통일이 된다고 하면 아브넬처럼 2인자 자리를 넘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할까요? 사무엘하 4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무슨 맹세를 하는가 하면 방금 읽었던 세 구절을 다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죽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누구 이야기인지 감이 오십니까? 아말렉 사람 이야기요. 사울이 죽었을 때 이미 죽었는데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내가 죽였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죽인 거예요. 진짜로는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였다고 했으니까 죽입니다. 그 소식을 거짓으로 전했으니까 죽였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했다. 네가 죽여서 그를 죽였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가 뭐겠느냐 생각해보면요. 그때는 진짜로 안 죽인 걸 알고도 소식을 거짓으로 전한 것만으로도 내가 죽였는데 너희가 실제로 왕을 죽이고 여기 왔는데 너희를 살려둘까? 당연히 죽일 거야 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악인이 의인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보셋이 의인이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의인이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았겠죠. 다만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침상에 자고 있는 사람을 죽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겁한 행동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그토록 쳐다내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가운데 몸이 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뒤로 쳐졌는데 하필이면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만 골라서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을 죽였던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니넨 악인이야. 그 악인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너희는 악하고 난 죽이겠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이어서 합니다. 사무엘하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청년들에게 맹세한 대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잘라서 그 손과 발을 헤브론 못에 매달으래요. 강력한 처벌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과 함께 매장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레갑과 바하나를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개인적인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부질없는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거 아시면 됩니다. 뻔하죠. 오늘 본문에 재등장했던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에서나 아브넬, 우리가 계속 봤던 아브넬의 이야기에서나 똑같은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요압의 이야기도 똑같은 교훈이었습니다. 계속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오늘 저는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브넬과 레갑과 바하나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아브넬은 되는데 레갑과 바하나는 왜 안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넬의 욕심과 레갑과 바하나의 욕심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거죠. 아브넬의 배신과 레갑과 바하나의 배신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겁니다. 아브넬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세웠던 왕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용납하잖아요. 좋아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평안히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라를 넘기려고 찾아왔던 레갑과 바하나는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물론 레갑과 바하나는 왕을 죽였기 때문에 질이 좀 다를 수는 있죠. 이스보셋을 죽였으니까. 악인이 의인을 죽인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스보셋도 다윗이 미갈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잘 지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잘 지내는 것하고 아브넬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아브넬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이 되면 이스보셋에게 남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넬이 나라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라고 동조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보셋이 어차피 끝난 거니까 목숨 걸고 아브넬에게 반항을 했다면요, 안 죽이고 진압하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그게 될 것 같았다면 아사엘을 뿌리쳤을 때 안 죽이고 끝났겠죠. 그게 안 되니까 사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나라를 팔아먹을 때 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모든 게 평화로울 거라고 정말 머릿속에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서 일을 진행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브넬이 나라를 팔아먹는 건 괜찮은데 레갑과 바하나가 나라를 팔아먹는 건 안 된다.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동기가 달랐을까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에 진심이었고 레갑과 바하나는 욕심만 가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쳐졌을 때 그 합쳐지는 것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아브넬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될 겁니다. 아브넬과 합치면 조금 쉽게 조금 빨리 되는 것뿐인 거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버리면 아브넬에게는 제2인자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렀던 거고 그걸 아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거죠. 아브넬은 그 계산을 했을 겁니다.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 두 번째는요, 레갑과 바하나의 행위가 아브넬의 배신하고 비교도 안 되게 악한 거라고 가정을 하고 요압의 끔찍한 범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와 레갑과 바하나의 끔찍한 범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아브넬에게 좋은 말을 할 것처럼 유인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속인 거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화평의 언약을 맺으러 온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뭐예요?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잖아요. 선을 긋습니다. 엄청 저주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 처벌을 안 한다고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냥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잘라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헤브론 목가에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다고요. 강력한 처벌입니다. 강력한 경고예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의 한탄이거든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을 비롯해서 그 동생까지 너무 힘이 세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압은 힘이 세서 처벌하지 못하고 레갑과 바하나는 만만하니까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강약 약강이구나. 약한 자들에겐 강하게 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전 다윗을 다시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남아요. 다윗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다윗이 좋은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물론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비교도 안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좋은 사람일까? 저하고 그냥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저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거지 모든 부분에서 저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제가 엄청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다윗보다 나은 부분이 있고 다윗이 저보다 악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저는 최소한 남의 여자는 안 빼앗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윗보다 제가 못하다. 다윗이 저보다 훨씬 위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만 봐도 그렇잖아요. 강약 약강. 사람이 비겁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렇게 칭송받는 왕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도 없고요. 전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이 좀 있다. 제가 다윗을 보는데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좋은 사람, 거의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이럴 수는 없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도는 다윗이 악하다, 다윗이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쓰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배부르고 등 따셔서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지금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냥 유다의 왕일 뿐입니다. 여전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인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어요. 왜요? 그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완전한 자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오케이 이 사람 쓰자 하고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하는 거다. 아니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마치 믿음을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10등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스스로를 향해서는 난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하고 어떻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 근데 나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해? 야, 너 죄인이잖아. 죄인인데 어떻게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맑은 모습으로 찬양을 해?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의인, 죄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의 인간성,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성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고 교만한 것보다 능력 없어도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실 겁니다. 주의 일은 착한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보시는 것 딱 하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냐. 물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악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열심히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심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나는 안 된다. 나는 아직 멀었다.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스스로 솔직해지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 싫은 거고. 2026년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신뢰를 주신 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시는 거죠. 믿어주시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보답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어느 한 사람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모자르다. 나는 부족하다. 라는 이유로 빼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중앙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완벽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못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거였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 성경적인 겸손함과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못하고 나는 낮고 나는 부족하고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에는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